성경에서 많은 책들의 이름은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에스라서는 저자인 에스라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역대기 마지막인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 또한 에스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오는데 총독 수룹바벨 인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옵니다. 1차 귀환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라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담겨진 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한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만드셨습니다.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살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지목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그곳에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땅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지목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빨간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라. 아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육체의 쾌락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의 옛 주인들처럼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뺏겨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왜 망했나? 백성의 숫자가 부족해서 망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작고 힘이 없어서 망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포로는 BC 60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유다 왕 여호와김,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끌려갑니다. 2차 포로는 8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대 백성을 다 끌고 가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였던 기명들을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모르드게 에스더도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3차 포로는 11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정에 남은 백성과 항복한 사람들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더러워지면, 자기를 더럽히면, 악한 일, 더러운 짓, 가증한 짓을 하면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나씩 하나씩 마침내 모든 것을 빼앗긴다. 그 죄값에 상응하는 돈을 토해내야 되고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까지 똑같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나쁜 짓을 하나? 할 일이 없어서 악한 짓을 하나? 좋은 일 하기도 부족한 시간이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포로 귀환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듯이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BC
7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대장이 지도자가 총독 수르바벨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라와서 무엇을 했나 했더니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2차 귀환은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올라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 개혁운동,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3차 귀환은 14년 뒤에 느헤미야를 앞세우고 지도자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이 3차 귀환입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이야기만 나옵니다. 3차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 70년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0살이었던 사람들이 80살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들은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잡혀 있지? 70년 동안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잊혀진 하나님, 잊혀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시간을 허물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나? 우리는요 36년 동안 일제 압제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나요?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우리 힘으로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되찾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선조들의 수고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 죽기를 각오한 투지, 나라 되찾아야 된다. 나라 뺏길 수 없다. 그것이 마침내 나라를 되찾는 동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0년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건 고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하고 쫓겨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근거는 무엇인가? 징계가 끝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쫓아낼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노래로 아멘 합시다.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징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빼앗긴 게 있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기는 어디냐?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처럼 잃어버렸다면 꿈처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70년 고생하면 돌아온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차 귀환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입니다. 총독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라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올라오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세계 제1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제1의 제국이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세계 제1의 제국이 어디에게서 망했습니까? 파사, 페르시아한테 망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감동하시사. 그래가지고 피 하나 안 흘리고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물을 들고 올라옵니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그 땅에 사는 게 좋을까요? 올라오는 것이 좋을까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바벨론 포로는 애굽하고 다릅니다. 애굽은 종살이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왕이 전부 다 포용을 하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땅에서 3대를 걸쳐서 총리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땅에서 왕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다 정착하고 사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자손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가? 예루살렘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 개혁한다는 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올라옵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삶의 터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여기 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가? 왜 가고 싶은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왜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설교를 듣고 싶은가? 성경을 읽고 싶은가? 헌금을 하고 싶은가? 봉사를 하고 싶은가? 전도를 하고 싶은가? 왜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감동하심으로. 여기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분 아니면 못 오십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우간다 신학교를 후원하는 우간다 선교회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때 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산다더니 그 귀한 자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이사장 할 것 같은데, 혹시 해외에 이렇게 선교하고 싶은 분들은 한 2년은 우간다로 밀어줍시다.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감동을 받았대. 거기다 하고 싶대. 그래서 오늘 결제나면 선교회로 송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교회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동안에 함부로 했던 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귀한 분이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도 그렇게 귀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지목하셨는지 감동하셔서 이곳에 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차 귀환에서 수룹바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름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불교 신자들은 절에서 부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불교 신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지고 절에 가서 목탁을 치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30년을 절에서 머리 깎고 목탁을 치다가 머리가 자라지도 않고 가사 장삼을 입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소가 기가 막힌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올라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보지 못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짓는 것과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예배는 신앙의 객관적인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 복종한다는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방법.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린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2차 귀환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입니다. 수룹바벨의 1차 귀환으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양은 신자인데 내용도 신자여야 되지 않느냐.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사는 방식이 다르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와서 이 형성된 신앙의 외적인 조건을, 내용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오는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룹바벨의 1차 귀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2차 귀환, 문제는요 이게 79년이 지난 뒤라는 것입니다. 79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떻게 79년이 됐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이 또 올라가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습니까? 함께 사는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날로 바뀝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큰 소리로 아멘. 나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도 돌려보내 주시고 빼앗긴 평화도 돌려보내 주시고 자식의 마음속에, 아내 남편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 돌려주세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시죠. 따라합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과 모든 보좌관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전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에스라의 사명은 백성들의 신앙을 율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과 예배를 되살렸다면 에스라는 말씀과 생활을 되살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생활, 성전과 예배. 우리 신앙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거기 말씀과 생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의미 없이 써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과 예배, 말씀과 생활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7장 5절 그는요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뼛속까지 제사장이고 문제는 율법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따라합시다. 율법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사람에게도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는 관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명령을 받자마자 에스라가 한 것은 율법을 더 연구해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아주 가서 받아버릴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결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기필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 거야.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무슨 결심을 했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율법을 배워가지고 준행하기를 결심했다. 성경은요,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준행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결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읽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현실 진단은 이겁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에스라가 올라와 봤더니요, 성전도 있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백성들의 삶은 멸망받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불러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율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절대로 손잡지 말라는 것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10장 23절 레위 사람들 중에서, 10장 24절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10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더러운 것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악한 것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러다간, 큰 소리로 이러다간 망한다. 에스라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배우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 생명은 말씀에 있다. 생명은 율법에 있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산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말씀을 지키는 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있으시면 행복하시고 뭐가 더 있으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혀 살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 합당한 축복, 백성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의 신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 예배와 감사로 지키는 절기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스룹바벨의 복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을 보여주는 에스라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과 예배, 말씀과 생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수룹바벨의 성전 사랑과 예배 사랑, 에스라의 율법 사랑과 말씀 실천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동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기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 이곳에서부터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